찬송가 80장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으니 마치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으니 그 마치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노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시편 141편 1절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 중점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주를 불러야 된다는 말.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강조된 부분이 보니까 내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남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남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중요한 일들 중에는 남이 해줄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나야 되고, 결혼도 그렇고, 뭐 식사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죽는 거 이런 거 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야말로 누구 대신 믿어주고 대신 천당 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다윗은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도 종류 가운데 중보기도가 있지 않아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거를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중보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기도의 절박성을 따진다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는 것만큼 절박한 게 없잖아요. 내가 내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 장군이 이 유태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계략을 세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유태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네가 좀 나서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는 그동안은 몰랐던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 민족이 지금 다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지금부터 전 유태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의 상황은 에스더가 탁월한 미모와 덕성 때문에 유대인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후가 되었어도 그 나라의 법이 왕이 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왕후가 자기가 먼저 나오면 그날 왕이 심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만약에 왕후가 나왔다 그러면 왕후는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하만이 전 유태인을 학살하려는 그 디데이는 점점 다가오고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는 이런 위기를 놓고 에스더는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 대신 온 유태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도 기도하고 완전 무장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의 기도와 온 민족의 기도를 힘입어서 나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남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물론 힘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한국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는 그 이민 생활이 굉장히 바빠서 그런지 그냥 나만 보면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해 달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다가 기도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는 기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습성이 사람들 만나면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남들 보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게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 141편에도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뭐 얘기하는데 계속해요. 142장에 가서도 그렇고 142장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고 143장 1절에 가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저는 교회 안 나가지만 제 아내가 대신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꼭 무슨 얘기하고 똑같았냐면 저는 지금 3일째 밥 구경도 못하고 굶었는데 그 대신 제 아내가 불갈비를 3일 동안 많이 뜯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내는 점점 동그래지겠지만 자기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나 자신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됨과 같이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윗도 여기서 손을 드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지만 왕이 됐다가 결정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사는 거고. 손가락 하나를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이기 때문에 이 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손을 자기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분향과 같고 저녁 제사와 같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분향, 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자동차는 달릴 때 가치가 있고, 배는 바다 위를 막 저어서 착 나갈 때 가치와 의미가 있고,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갈 때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응답이 돼야 가치가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면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상달이 되고 응답이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세가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손을 들어 기도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할 때 그때 나오는 찬양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온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를 조심해야 하느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고초를 쓰는 사람이고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신분증 조사하고 소지품 조사하고 해서 불순분자나 불순물은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입을 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데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조심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는데, 저는 목사가 되니까 한평생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직분이 되어서 보니까 목회를 하는 중에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도 늘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설교를 해놓고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또 사람들은 그런 걸 또 기억을 해갖고 또 그걸 가지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의도와는 달리, 그리고 우리의 말이라는 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오해가 돼갖고 관계가 나빠지고 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데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정말 입술을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전도하는 분들, 직분 맡은 분들 참 입술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기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하고 뭐 설교를 하다가 어떤 때는 좀 강하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설교를 하면은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위선자, 너는 위선자야, 뭐 이런 얘기를 제목부터 보면 이것도 목사님 나를 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래. 그런 말씀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하는 말이 가끔 나오더라도 그거를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정말로 약이 되겠는데, 이거를 이게 여기에 꼬여갖고서는 이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그런 걸 거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예를 보면 제 동생이 심우했던 뉴욕의 그 플러싱 제일교회라는 데는 제일 예배당이 좋아요.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제 동생의 전전임자 그 위에 목사님이, 저도 같이 만나봤는데 이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민을 일찍 가서는 뉴욕에서 그 교회를 막 시작을 하는데, 그 좋은 예배당이 있길래 가서 그 미국 그 교인들하고 만나갖고 우리가 한인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배당을 같이 좀 쓸 수 없겠냐, 당신네들이 오전 쓰고 우리는 오후에 그냥 한 2-5시간만 쓰게 해달라. 그래갖고 됐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한인타운의 최고 중심지인데, 그래갖고 거기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흥이 잘 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거기 한인타운 중심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배당도 좋고 위치도 좋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한인 상가가 막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는 그 오래된 그 전통적인 교회인데, 미국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는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인네들이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노인들이 자기 손녀딸, 손자, 손녀들, 어린애기들 몇 명 데리고 오고 하는데, 나중에는 미국 교인들이 한 10명 뭐 이렇게밖에 안 남고, 이 한인들은 뭐 한 200명 막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막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좀 욕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 교인들이 대표가 찾아왔더래요. 너희들이 교인들이 훨씬 많고 우리가 적으니까 너희들이 오전 예배 드려라. 우리가 니들 다 끝난 다음에 오후에 늦게 와서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다 쓰세요. 공짜로 그냥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거 뭐 대표들이 와서 이거 얼마에 사지 않겠느냐 뭐 거래하고 뭐 이럴 텐데, 그게 전혀 없이 당신네들이 쓰세요. 우리는 오후 쓸게 이래갖고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서는 얼마 지나니까 이 대표들이 또 찾아와갖고 아무래도 당신네들이 정말 엄청나게 빨리 부흥하고 우리는 어차피 몇 명 안 되니까 우리는 옆에 그냥 다른 교회 출석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 다 쓰세요. 그래갖고 그게 한인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게 아마 한 2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예배당 가치가. 그보다 훨씬 작은 자동차 딜러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정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보고서는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생기면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동여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세를 저희가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에게 기도가 상달이 되었고 응답이 쉽게 되었구나. 저희들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되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저희들에게도 주시고, 그랬기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오늘 불초종 선포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 주셔서 전달한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평생에 기억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